오늘 본문은 병행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을 보시면 요 오늘 본문 나오는 본문과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오늘 설교 제목이 에바다입니다. 이 에바다는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 그 내용에 이 에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 내용이 있기 전에 에바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뭐 이런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그 두로와 시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오기 전에 그 여인을 고치러 가셨던 여인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 여인을 만나거든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괴 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만났던 곳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근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몰랐으면 누구에게도 안 알려줬으면 숨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때는 이 전까지 있었던 사역이 너무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전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자기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차원에서 아무도 지금 갈릴리 이스라엘 이쪽으로는 막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잖아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몰랐으면 누구에게도 숨기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자기 일을 한번 돌아보신 거겠죠. 아무래도 배웠을 때 사역을 이렇게 이제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전반기 사역을 돌아보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믿은 사람들은 왜 어떤 의미로 믿는 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는 건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가 마음에 질려서 나를 반대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셨겠죠. 그 행간은 이제 저희들이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읽어야 돼요. 하나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간을 살펴봤을 때 아마 예수님은 그 전반기 사역을 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아마 수립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뭐 쉴 틈도 없이 들어가시던 지역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돌아보기도 전에 여인을 만나서 또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중한 업무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디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누구에게도 관여받지 않고 타치받지 않고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또 나의 사역을 좀 이렇게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모두가 다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누구도 모르는 곳으로 훌쩍 한번 떠나보고 싶죠. 단 며칠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훌쩍 떠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어, 덜 힘들군요, 여러분들이. 삶에 덜 쪼들리시는군요. 훌쩍 떠나서 한번 아무 누구에게도 관여받지 않는 그런 곳에 이렇게 가서 한번 이렇게 지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와시던 지방에서 오래 있지 않아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셔서 대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 또 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사역을 떠나서 어디 있겠냐? 이거겠죠. 내가 사역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내가 뭐 어디 피해 있겠냐? 이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서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로 들어와서 이제 또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설교
목회자라고 중에서 제일로 취급받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뭐 설교로 치면 거의 뭐 황금의 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수천 수만 명을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그런 많은 사람들 두고 목회를 한 거죠. 그런데 수천 수만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과 마음이 삐그덕하면 그 수천 수만 명이 있어도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한 사람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과 삐그덕한 관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 시대의 설교자라고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삐그덕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삐그덕한 이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전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삐그덕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삐그덕해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가 뭐 수천 수만 명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지만 아유, 뭐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뭐 목회할 데 없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내가 자기가 설교를 잘하니까 아마 그렇겠죠. 어디라도 가면 자기를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내려고 사직서를 주머니에 이렇게 딱 넣고 있었대요. 딱 넣고 거기는 이제 교회 내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 내야 되니까 상급기관에 갖다 내고 이제 아예 끝내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수표를 이렇게 넣고 있었는데 몸살이 조금 왔어요. 몸살이 조금 와가지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제 곧 그만둘 건데 뭐 신방은 뭔 신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비서격에 그런 교육자가 와서 목사님 오늘 신방 가셔야 되는데 잊고 계세요? 이렇게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 그래 내가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신방은 또 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신방을 이제 그 열이 나는 몸을 가지고 신방을 가셨대요. 신방을 갔는데 우사를 경영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 댁에 간 거예요. 어느 집사님 댁에 가서 이 집사님이 막 목에 빠져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목사님 가셨어요. 가셔서 뭐 신방을 하는 둥 마는 둥 말씀을 전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신방을 끝냈어요. 신방을 끝내고 아유 이제 이거 끝내고 가서 이제 사직서를 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문 밖에 이제 나왔어요. 문 밖에 나와가지고 신발끈을 이제 이렇게 묶고 있었대요. 그 집사님도 나오셔서 이제 배웅하려고 이렇게 나오시고 신발끈을 이렇게 묶고 자기는 빨리 묶고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신발끈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신발끈을 다 묶을 동안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농장이잖아요. 농장이니까 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소들이 엄청 많은데 막 우리에다가 목을 이렇게 더 기대고 소들이 목을 이렇게 더 기대고는 음메 하고 울고 있더래요. 음메 하고 이렇게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제 농장 주인의 집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집사님, 저 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저거요. 주인님 빨리 문 열어주세요. 이런 때리시래요. 주인님 빨리 문 열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주인을 보면서 엄매 이렇게 울고 있더래요. 그 주인이 그걸 알아듣고 주인님 빨리 문 열어주세요. 이 말이래요. 그 말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탁 듣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도 아마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야, 저 미물인 소들도 주인이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내가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야, 참 내 품에 사직서를 넣고, 참, 그 문을 열려고 애쓰고 있는 내 모습이 참 소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집에 가서 그날 일기를 썼대요. 그날 일기를 썼는데 제목 신뢰. 제목이 신뢰. 일기의 제목이 신뢰.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 작은 소제목이 있어요. 부제. 서로부터 받은 은혜. 이렇게 그리고 따옴표를 이렇게 치고 언젠가 주님이 문 열어 주시겠지. 이렇게 적어놨대요. 제목 신뢰. 부제목 서로부터 받은 은혜. 그 줄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문 열어 주시겠지. 이게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문 열어 주십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예요. 에바다. 사실 여러분 에바다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라서 전쟁을 할 때 이게 아람어인데 전쟁을 할 때 임금이 장군들이 막 이제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임금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 딱 등장하면 호위병이
이제 왕이 오셨다고 뭐 외치든지 나팔을 쫙 불잖아요. 그러면 이 막 싸우다가도 길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에바다인 거예요. 쫙 갈라져서 그곳으로 왕이 쫙 행차할 수 있도록. 왜 우리도 여러분 영화나 이런 옛날 드라마를 보면 상감마만 합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게 에바다예요, 여러분. 그게 에바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상감마만 합시오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쫙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곳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이 눈도 멀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세요.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면 따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고치시는 게 아니라 따로 불러내어서 이제 고치세요. 또 고치시는 걸 보면 조금 지저분하게 좀 고치십니다. 조금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을 텐데 말씀으로도 손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는 막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혀 내밀어 봐. 혀를 이렇게 내밉니다. 거기다가 혀를 이렇게 손으로 마가복음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귀를 이렇게 쑤셔 봅니다. 이렇게 쑤셔 봅니다. 이제 들리지 그랬겠죠. 아마 눈에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혀 내밀어 봐. 쑥 내미니까 쑥 만지는 거예요. 혀를. 이제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지저분하게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침을 뱉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가 아마 그 예수님 부르기 전에 좀 침을 뱉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침 좀 뱉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침을 뱉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떤 때 쓰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능욕을 당하면서 침 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던 거죠. 14장에 보시면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다 이런 말이 또 나와요. 15절 말씀 보시면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이렇게 능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다 침을 뱉다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의미예요.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침을 다 뱉으셔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눈 멀고 귀 안 들리고 말 못하고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내어서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사실 이 봉어리 이 지금 환자 이 한 사람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모습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 34장, 35장, 36장, 40장, 41장, 42장 이쪽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고쳐주시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그 입으로 찬양을 하게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소처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 35장의 내용이 그대로 요 지금 병자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탁 치유해줘요. 영적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이 병들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글이 지금 이 병자 한 명을 통하여서 지금 부사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닫혀져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된다. 결국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이 열려지는 그런 인생들을 살 수 있는데 이걸 잘 못 기다려요. 잘 못 기다려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 길을 막혀져 있는 이 길을 한번 열어보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우리 삶의 자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지만 길이 나거든요. 시편 77편에 보시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편 77편의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을 70편 77편 6절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네요. 하나님이 변했네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5절까지를 읽어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한다고 하는데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변했네요. 예전에는 안 그러시더니 하나님 변했네요. 하나님, 예전 같지 않네요. 이전에는 참 저에게 응답도 잘해주시고 잘해주셨는데 예전 같지 않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13절부터 20절 내용을 보시면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랬더니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이 기대지 않았더니 내 문제가 내 문제로 오롯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예전 같지 않네요. 하나님도 변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그 기회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 문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딱 보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몰랐습니다. 뭘 몰랐는가 하면 자기는 딱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서 딱 보니까 길이 있었던 거예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19절을 보시면 물 위에 길이 딱 있는 거예요. 물 위에.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했던 거죠.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 위에 길을 딱 내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흐르는 물에 길이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죠. 그러니 안 보이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 위에 길이 딱 나 있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하나님은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 상상 이외의 상상 밖의 그런 방법으로 길을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물 위에다가 길을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만 우리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길은 이런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네요. 하나님이 변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물 위에 길을 딱 내어놓으셨는데 아주 쫙 뻗은 고든 길을 쫙 내어놓으셨어요. 그걸 보니까 그 길 위에 주님의 발자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길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 안 내줬다고 자기가 못 본 거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길 안 내주셨다고 그거 막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길을 쫙 열어놓고 계셨던 거예요. 물 위에다가 딱 내놓으셨어요. 딱 물 위에 여러분 길을 내어놓으시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 시편 77편 기자의 입장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는데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생각에만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길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로도 길이 나 있을 것이고 바다로도 길이 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으로 길이 이렇게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이렇게 보시면 열려져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신 그 발자취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해서 빨리 뭔가가 열려져야 되고 빨리 뭔가가 해결돼야 되고 빨리 뭔가가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안 보여져서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눈을 돌려서 한번 딴 데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곳을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곳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어 놓으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예배해 놓으시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길을 내시고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그 앞서가셔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에바다 하시겠죠. 그 건물이 더 활짝 열려서 그곳을 쫙 믿음의 군대로서 딱 걸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